네, 시작하실까요? 네, 기독교 윤리학이 한 학기 강의를 할 걸 2시간 안에 압축을 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하는 데까지만 하시죠. 하는 데까지. 오히려 너무 급하게 전체를 정리하다 보면은 식사 천천히 이렇게 즐기면서 해야지, 너무 급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전체 아웃라인, 전체 윤곽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 윤리학, 성도의 삶을 이해하는데 우선 그 베이스를 이해를 해야 성도 삶을 우리가 온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일단 대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이제 자손 땅 통치로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주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전부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이제 증명하시고 그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거죠. 그 내가 십자가에서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루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을 생생하게 알고 계시고 그걸 본인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계시가 절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깨닫게 하려면은 그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말씀이 육신에 오시긴 했지만은 실제로 그 가시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데 영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데 그걸 깨닫게 하려면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셨다고 열어주신다고 한 말씀대로 성령이 찾아오셔야 그 진리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만약에 진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진다면은 우리의 이성적 노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똑똑하고 날고 기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사도 바울도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라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이제 진리의 폭발력 있는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되리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 비겁한 베드로가 성령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놀랍게 변합니다. 그야말로 이게 진짜 드라마 중에 드라마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그 현장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예언했습니까? 내가 이 바리새인과 저 서기관들은 잡혀가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 것이라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눈앞에서 여러 차례 가르쳐 줬습니다. 베드로 안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팡팡 치고 하다가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비겁함, 죄악됨, 연약성 이 전부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는 걸 폭로시켜 가면서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계시를 해 갑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니까 베드로처럼 담대한 인생도 없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변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가는 곳, 정인이라는 건 본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목격자니까. 또 어원적으로는 이 마르투스 하는 게 이게 죽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출현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출현을 하는 거죠. 교회가 이 땅 위에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바울의 마지막 생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 남았지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웠어 이런 자의식이 남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알고 보면 너무도 심플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 같은 인생을 새롭게 변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바울이 절절합니다. 도무지 교회 좀 세우고 교회 일하고 나면은 이게 무슨 교회가 내가 무슨 세운 공로가 돼 있다면은 이거는 기독교의 타락과 부패를 뭐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를 어떻게 믿어서 정말 제대로 믿고 정통으로 믿었다면은 직분자가 되고 더 많이 교회에 수고했으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겸손하는 것이 정상일 터인데 도대체 복음이 온 의대로 가버렸는지 말이죠. 뭐 교회 좀 일하고 나면은 그게 공로가 되어버린 현실이라면은 이건 기가 막힌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이거는 뭐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기독교 윤리는 그런 그 복음의 본질과 순수성과 그 능력이 반영이 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가고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느냐는 그 농도만큼 뭐 열매는 나오겠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말이죠. 포도나무 비유. 그렇게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이 언약의 복음을 이게 복이라는 게 베라카 하는 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복된 소식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네가 망가지든 네가 형편없는 탕자 같은 인생이든 말든 내가 너를 한번 복 주면 끝까지 내가 널 새로운 인생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다 한 번씩 실수하고 망가지고 안 했던 인생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뭐 순 거짓말하고 마누라 속에 묻고 뭐 그런 인생이고 말이죠. 모세 맨 예수님이 하나님 참 불렀을 때 못한다고 늘 꽁무니를 빼고 말이죠. 다윗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것 같아서 다윗처럼 참혹한 죄인도 없습니다. 밧세바 취한 거는 뭐 실수했다 치더라도 그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사지로 몰아였는 그 모략, 그 괴락의 명수 말이죠. 그런 게 다윗입니다. 다 그런 인생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정인을 만드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은혜만 남을 뿐입니다. 뭐 기독교 윤리학이 그렇게 뭐 복잡하겠습니까? 제가 6페이지로 이렇게 쭉 정리는 했습니다만은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 복음의 본질과 그 순수성에 복음에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은 말이죠. 날마다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 기쁨이 넘치고 말이죠. 교회 봉사하는 게 무겁지 않고 말이죠. 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넘치고 말이죠. 하나님 날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할 뿐이라고. 세상에 제대로 된 효자가 부모님 좀 섬기고 설날 찾아와 선물 사드리면 내가 많이 봉사했다 이런 정신 나간 자식이 있습니까? 해도 부모님 못 해줘서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더 잘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더 그게 사랑의 논리입니다. 부모는 또 저희 어머님이 88세인데 지금 가도 저를 염려하고 그럽니다. 세상에. 제가 어머님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건강한지 교회는 평안한지 세상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사랑하고
자식은 그 사랑을 깨닫고 뭐 효도라고 할 거나 뭐 있나요? 에이, 바쁘다 어쩌다 핑계대고 말이죠. 그러니까 해도 끝없는 게 사랑이고 해도 끝없는 게 사랑의 반응이고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모세 여기에 이게 제가 자세하게 할 시간은 없으니까 이 시내산 언약 중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약 아닙니까? 시내산 언약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 이렇게 파편으로 띄내니까 여기 십계명이 있고 출애굽기 19장, 20장 쭉쭉쭉 나가면 십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율례는 배상법이고 너가 소를 이렇게 잘못하면 그 배상을 하라. 이 전부 복음입니다. 십계명, 율례, 규례 어떤 거 하나도 복음 아닌 게 없습니다. 이게 도덕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십계명만 따로 딱 떼가지고 이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자꾸 적용을 한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시내산 언약으로 해석을 하고 이걸 복음으로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 전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따로 띄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냅니까? 못 지켜냅니까? 광야에서. 하나도 못 지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여기 대부분 우리 원장님이 물어보니까 거의 뭐 목회자 수준 같은데 너무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받으러 간 사이에 송아지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런 존재들입니다. 못 지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게 십계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서면은 죄가 확 드러나는 거죠. 거울이 비치면 확 어두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십계명만 줬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례를 주시고 율례는 이제 배상법이고 규례가 이게 다 중요한데 규례가 뭡니까 이게? 출애굽기 이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못 지켜서 죄인으로 폭로가 되면 죄가 드러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습니까? 양이 하나 죽습니다. 그게 규례의 제사법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성막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거고 규례는 드러난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십계명. 시내산 언약이고 이게 전부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못 지킨 죄인의 죄의 팻말을 걸머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양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 언약의 백성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지. 이걸 덜렁 예수님에게 적용을 안 하고 이걸 이쪽으로 가져와 버리면 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잘 알고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고 이게 계략입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자 이렇게 구약에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예수님 진짜 왔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내가 천국으로 가까이 왔다.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죄라는 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탐욕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마음에 탐욕과 욕망이 있는 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돈이 없습니까? 한국 교회가 무슨 물질이 없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면 전부 뭐라 그럽니까? 너무 죽겠다는 소리예요. 전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물질을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물질을 많이 줘 옛날 50대 60대 훨씬 100배로 잘 삽니다 지금. 근데 잘 산다고 주관적으로 느낍니까? 안 느낍니다. 늘 옆에 사람 비교하지요. 그리고 욕망이 더 앞서가 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어도 그냥 먹고 살만한데 욕망이 한 1000만 원 가 있으니까 오히려 700만 원이 부족한 거죠. 옛날에는 5, 60만 원 벌었어도 그게 뭐 최선이니까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부탄이라든가 저기 방글라데시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행복 안 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한은 죄라는 게 죄를 무슨 저기 남 물건 훔치고 살인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죄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피조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 나른 사람 지배하고 싶고 돈 가장 많이 벌고 싶고 늘 욕망이 앞서니까 맨날 부족한 거죠. 목사가 이게 맨날 걸걸걸걸 부족하니 무슨 복음이 나가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찾아오면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영원한 행복입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것처럼 행복한 천국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루어져야 될 천국에 대한 복음의 본질이 잘 안 깨달아지니까 세속적 욕망이 자꾸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십계명 앞에서 죄가 폭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의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에. 율법으로는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율법이 또 다른 의의 복음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이 되시고 당신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가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은혜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이 기독교 윤리의 암초입니다. 이게 십계명 너무도 거룩한 법인데 이것이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 몽학 선생은 어린애를 이렇게 데리고 너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좋은 분 데려갈게. 이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도 몽학 선생으로 안 가르치고 자꾸 이걸 도덕적 규범으로 갖다 대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천국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저 복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죄 사함을 칭의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점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를 해 가시는데 로마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한 군만을 정리하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로마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크게 세 부분이고 서론까지 치면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가 처음이 약속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면서 선지자들로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약속 혹은 언약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의 불의, 죄악의 모습을 폭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마지막에 성도 생활, 영적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 생활 문제, 기독교 윤리학의 문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거론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가지에 붙은 열매처럼 자꾸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설명이 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서 한 권을 보더라도 앞에도 쭉 설명하면 맞아.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주권적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보십시다.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하나님이 로마 11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32절에 36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참 이 성경 표현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인데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약속 혹은 언약 같은 개념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언약 혹은 약속의 방식으로 성경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 너한테 이러이러한 점심을 사줄게 이렇게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신실해야 그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부 언약 성취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신실해야 그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약속 성취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이 말할 수 없이 불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에서 이 지금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코끼리 비유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 전체를 안 가르쳐주고 코끼리 코만 붙들어가 코끼리는 호수 같다고, 코끼리는 벽을 만지고 코끼리는 벽 같다고 이러면은 코끼리의 진상으로부터 그 부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코끼리의 진짜 모습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코끼리가 뭐 벽입니까? 코끼리가 무슨 호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을 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코끼리의 원래 모습과는 멀어지는 거죠. 로마서 오늘 이 부분을 이 부분만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무리 인간이 불의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폭로를 해냅니다. 수근수근하고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인간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타락상,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의 껍데기만 깨끗한 척 하지, 우리가. 그 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걸 사도 바울이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여지없이. 네. 그러니까 로마서를 요 부분을 읽으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 복음하고는 한참 멀어도 한참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인간이 이렇게 부패한 존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로마서의 이 인간의 불의한 부패의 모습을 정통으로 우리가 알았다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 잘 못할걸요? 다른 사람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눈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다는 말은 자기를 몰라도 어떻게 해요? 한참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나 안 붙들어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저렇게 안 살고 건전하게 신앙적으로 사는 건 놀라운 은혜구나. 이게 로마서가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요걸 딱 떼가지고 성도님들 수근수근 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정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의로 보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불의한 죄인에게는 우리는 예수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다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고. 우리의 망대요. 시편에 모든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망대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걸 깨닫고 바울이 그걸 깨닫고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율법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대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어 주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있는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케 하시려고.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찬양이 터져 나온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거 뭐 바울이 기가 막힌 말.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드려가지고 이렇게 대받은 자 있냐고 이런 말이죠. 우리 피조인간은 하늘부터 전부 공급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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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막 그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주셨다고. 우리의 영혼이 부를 노래가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좋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자랑할 때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 자랑은 돈 내놓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손자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 자랑하는 그 할아버지 마음에는 막 행복이 넘치는 거거든요. 어찌 가다 이렇게 예쁜 놈이 하나 나왔냐. 남편이 좋은 우리 아내는 남편 자랑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자기가 너무 좋은 사람은 이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좋은 분이에요. 너무도. 한없이 노래를 불러도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우리가 다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져 있었는데 감옥에 딱 가두어져 있으면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이 정도 말씀 깨닫고 교회 생활하는 건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감격이 찬양을 만들어내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이 명령문이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동이 넘친 사람은 지금도 진리를 못 깨닫고 살아가는 옆에 이웃이 있거나 지체가 있거나 우리 교회 성도가 있으면 자꾸 당신도 같이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같이 나누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는 못 배겨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막 컨트롤해서 나를 자꾸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전도상이라고 상을 줘야 전도를 하는 세상이 돼버렸으면은 이게 전도도 엄청 부패를 한 거죠. 뭐 금 한 돈인지 뭔지 말이죠. 복음이 너무 좋으면은 죽어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고. 가면 죽인다고 했다. 죽여라 나를. 이렇게 막 간 거 아닙니까 바울이? 못 말립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찬양이 터지고 나서 그 찬양이 다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감사와 행복이 있는 사람은 사랑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죠. 복음을 안 전하고는 못 삽니다. 복음을 전해야 살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 생활, 영적 예배라는 게 그렇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농부라고 보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예수 보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진짜 왔습니다. 어떤 자에게? 불의한 인생에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불의한 농도를 깊이 아는 만큼 은혜의 영광이 넘치겠죠. 죄 많은 곳에 어떻게 되니까? 은혜가 더 넘치니라. 이게 이 바울의 역설적인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마음의 감사와 행복이 넘치니까 자기가 행복한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해 끼치지 않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랑 안 하니까 착복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 그래 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자기 문제가 예수 안에서 완전 해방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 죽어도 괜찮아. 네.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는 거지. 이래서 바울이 막 터져나온 겁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에베소서는 하나님 만세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뭐 에베소서 로마서 뭐 할 거 없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윤리라는 거 아닙니까? 지체의 윤리고 네. 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 복음이 펑펑 터져 나오면은 그 영광과 그 부요함,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게 복음에서 십자가로 부활로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자, 우리 이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정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것도 너무도 중요해요. 이 오순절 성령론은 자빠지고 뭐 거품 품고 위에 성령론이라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은 이렇게 십자가로 부활로 성취된 그 영원한 진리의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이걸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도장을 친다고 합니다. 인치셨다. 우리 말 번역으로는 도장을 쾅쾅 치니까 확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랑이 성경 어디를 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성경에 러브레터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아드마처럼 너를 놓겠냐고. 내가 창녀 고멜 같아도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이게 호세아서고 이사야고 다 예언서가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말하면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면서 그게 막 강렬하게 선지자들이 앞부분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폭로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 죄악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후반부, 예레미야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겠다. 다시 그들을 위로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지금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모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 왕국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안 깨달으면은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 복을 찾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는데 요즘은 대부분 잘 사니까 또 잘 살아도 잘 산다는 느낌도 잘 없으니 영적으로 둔탁할 대로 점점 둔탁해지는 거죠. 진짜 복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 되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평판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를 못했니 돈이 없니 이건 다 세상이 평가하는 것들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는 세상의 평가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으니
예수 한 분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내가 원하는 게 없다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부러운 게 없다고. 그게 예수를 제대로 정통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지 못하면 기독교 윤리의 이 그러므로 이유를 꿈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부담만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고 포도나무에 잘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내 인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나는 실제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피로 덮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그 나오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그 기독교 윤리학, 베드로 전서는 완벽한 기독교 윤리학 책입니다. 산 소망을 내게 줬으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새하는 기업을 줬으니 이제 찬송하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5페이지에 율법주의와 방종주의 극단이라는 게 있는 건데, 율법을 자꾸 지켜서 성도 삶을 교정을 하려고 하고 닥달을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또 율법을 제거를 시키면은 멋대로 그럼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방종주의에 또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통으로 깨달으면 율법 아래 매일 이유도 없고,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법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남편의 부모의 사랑 속에 자라가는 집안에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딱 법 하나가 있는데 무슨 법? 사랑의 법만 딱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이거 하면 할수록 더 재밌는데, 1조 남편은 적어도 700만 원 벌어와야 된다. 2조 아내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삼식이 밥을 차려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법이 있는 집에는 그런 법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성취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어디 신약 성경에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는 게 있습니까? 꼭 하나가 있는데 그 모든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랑 하나가 딱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후반부로 가면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그래서 그 사랑의 법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은 남편 열심히 일합니다. 가족들 사랑하니까. 아내 열심히 밥 짓고 수고하고 뭐 투잡도 뛰고 다 합니다. 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여기다 갖다 자꾸 대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또 걷어버리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마음대로 안 삽니다. 남편이 원하는 걸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충분히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는 우리를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한 절 읽고 끝내죠. 55페이지 5페이지 중반쯤 고린도전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 기가 막힌 복음 말이죠. 이 하늘의 복음을 깨닫고는 이 땅에서 주어진 고난, 권리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안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금하고 연보할 때 하나님 주신 물질 아닙니까? 그거 자기 위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린 거니까. 교회 헌금 혹은 연보,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거머쥐려고 하는데 연보한다, 헌금한다는 건 그 돈을 풀어놓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헌금, 제대로 된 연보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권한을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기가 막힌 그리스도의 사람의 일꾼 말이죠. 권한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 여러분에게 시간, 물질, 여러 가지 지식 등등 하나님께 주신 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살아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 자기를 포기하여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달으면 내게 주시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 강조하면은 우러나와서 합니다. 제가 짧은 이 목회 생활에서도 물질로 하나님이 안 채운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물질이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물질이 없으면. 이 확신과 이 기쁨,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 기가 막힌 사랑의 종노릇 말이죠. 부모는 자식 사랑의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보려고 수고하고 먹이고 입히고 장가 보내고 우리 한국 부모들 더더욱이 그러면서도 그걸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하라 했습니까? 이 마이크를 돌려야 되는데 누가 부모 노릇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아이 놓고 자기가 좋아서 고생하고 자기가 좋아서 돈 쓰고 학교 가서 대학 들어가면은 돈 쓰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면은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면류관을 주께 벗어 던진다고 계시록에 그래 나와 있어요. 이게 오늘 기독교 일리학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잠시 잠깐 사는 이 땅 위에서도 이 놀라운 영원한 진리와 복음을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사랑의 종노릇으로 몰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